아무튼 오늘 말씀 들을 때 제목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귀중한 예배 되길 소원합니다. 자, 우리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인생 작품을 남깁시다. 여러분이 나이가 결코 작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나 각자의 인생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또 내가 누리는 그리스도, 내가 체험한 그리스도에 대한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고약하다라는 말 잘 알죠? 고약해. 저 사람 참 고약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이 고약하다는 말의 어원을 가만히 보면 너무 재밌어요. 세종시대 때 대사헌이라는 직책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공무원들의 비리나 또 그런 일들을 감찰하는 감사원의 장을 맡은 감사원장의 그런 역할을 하던 대사헌이라는 직책을 지냈던 실제 사람 이름이 고약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성이 고시고 이름이 약해라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유머가 아닙니다. 진짜예요. 그런데 이 고약해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의 성격이었냐면 이제 임금이 있는 그 어전에서 세종을 바라보고 자기가 할 말 충언이나 그런 해야 될 말들은 바로 직언해버리는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지엄한 어명을 내림에도 대꾸도 없이 자리를 박차고 나갈 정도의 그런 성격이었단 말이에요. 세종이 어느 날 하도 기가 막혀서 어떤 터무니없는 마땅한 이유도 없이 반론을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고약해 같은 놈을 봤나. 그때부터 나온 말이 고약하다, 고약해라는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단어가 돼버렸죠.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긴다는 말이 나 인생을 바라봤을 때 동료나 친구나 가족이나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사실은 다 인생 스토리거든요. 예를 들면 신충희의 인생, 예를 들면 최복음의 인생.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냐 이건 겁니다. 저는 이 메시지는 지난주 화요일부터 기도하면서 준비한 메시지인데 어제 토요일에 저기 부산에 내려갈 일이 있었어요. 어제 밤늦게 부산에 갔다가 새벽에 올라오게 됐는데 오늘도 이제 장례식장에 내려가야 된단 말이에요. 전사의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갔다 오면서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사실 전사님 오늘까지 어제 갔다 오고 잠을 1분도 못 자고 이제 꼬박 새고 왔어요.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정리를 하기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주변 사람들이나 지인들이 봤을 때에도 내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냐 이건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 인생을 생각했을 때 참 그 사람은 참 인생 열심히 살고 갔다. 이렇게 되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으로 기억이 돼야 되냐. 우리 엠들의 인생이 그 사람은 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었다. 이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배 잘하는 말이 예배에 안 빠지고 예배에 잘 앉아있고 그 사람을 보고 예배 잘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자가 뭐냐? 하나님과 늘 함께함을 누리는 그 사람. 지금도 예배 드리고 있고 오늘 주일 예배만 끝나는 게 아니라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는 사람이 예배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자라는 인생의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예배자의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당연히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게 전도자의 인생인 겁니다. 이 사람을 생각할 때 참 이 사람은 전도하는 사람이지. 참 이분은 늘 전도의 마음을 중심을 둔 사람이었지. 주변의 후대나 자녀들이나 또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들이나 동료들이 봤을 때 이 사람의 인생은 예배 드리고 전도하는 사람이었어.
이게 여러분들의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어디에 인생의 가치를 둬야 되는지 정확하게 정리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의 인생을 봤을 때 아직 청소년 시기란 말이에요. 어제도 목사님께서 청소년 개강 예배 말씀을 주셨어요. 서론에 쭉 말씀하시면서 청소년 시기는 나무라는 시기를 비유를 두시면서 나무는 자라나야 될 시기란 말이에요. 당장 열매가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 아직 시작하지 않은 경기로 치면 아직 전반전인 겁니다. 우리가 경기할 때 전반전부터 힘을 다 빼버리면 나중에 뛸 힘이 없어지잖아요. 약간 종삼이 이랬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미친 듯이 공부를 하다가 좀 고3 때 종삼이 좀 힘이 빠져버린 종삼 케이스란 말이에요. 뭔가 완급 조절을 잘 못했었어요. 우리가 과거의 상처에 잡혀 있으면 뒤에 있는 응답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내 인생 전반전에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뭐라고 하시냐? 내 과거의 상처가 문제가 되면 안 된다. 과거는 새벽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새벽이 무엇이냐? 동이 트기 그 직전 가장 어두울 때가 새벽입니다. 그러면 당장 현실을 봤을 때 너무나 어둡고 캄캄해 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현실을 보면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때 놓치고 응답을 포기하게 되고 확인하지 못하는 겁니다. 당장 앞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예비하셨는데 나는 안 되는구나. 응답 앞에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의 상처에 붙잡히지 마시고 지금 나의 지나온 과거와 시절은 내게 주신 큰 발판이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딤돌을 밟고 올라갈 때 발판을 밟고 뛰어 올라갈 때 더 강하게 누르고 더 강하게 힘을 줘서 눌러갈수록 더 높게 뛸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과거의 문제나 상처, 갈등, 위기가 발판이다 이 고백이 되어지면 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황금지대에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시 회복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과거는 새벽이라는 말씀과 함께 새벽이 끝나고 아침에 동이 틀 때 여러분 오늘이 오전이라고 말씀하세요. 문제가 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답이 있다는 겁니다. 틀린 문제는 답이 없죠. 그럼 답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내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밑그림을 그리고 스케치를 하고 그림을 그릴 때 전반적인 큰 부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문제가 상관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답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바르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답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 문제를 해석하는지 아니면 그냥 머리로 하는 마치 수학 문제를 풀 때 답지를 보고 문제를 푸는지 내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을 내리는 것과 단순히 답지만 보고 답을 내리는 것은 천지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실제로 이 답을 누리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으로 편집하고 기도로 설계하고 전도로 내 인생을 디자인하는 겁니다. 왜? 우리 인생이 한 번뿐인 인생이거든요. 만약에 인생이 두 번이라면 한 번은 좀 너 마음대로 살다가 두 번째 때부터 잘 살아봐라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한 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가지고 내 인생을 편집하는 가운데 내게 앞으로 올 미래가 가장 해가 쨍쨍한 정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작품을 어떻게 남기냐? 내 인생이 전도하는 작품으로, 내 인생이 선교하는 작품으로, 내 인생이 2, 3, 7의 제자를 세우는 작품으로 여러분들이 이 작품의 인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 안 되어도 괜찮아요. 왜? 지금은 아직 응답받기 전 전반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학교를 가서 또 가정을 가서
여러분 학원에 가서도 여러 가지 관계나 문제 속에서도 이 말씀 붙잡는 거예요. 문제와도 상관없다. 여러분들이 내 인생의 정확한 인생 스토리가 쓰여지는 시간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의 지금 어떠한 시간이 필요하냐?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터닝 포인트죠. 내 인생에 전환점이 있어야 돼요. 어느 정도 내 인생이 돼버리면 되냐? 문제가 와도 상관없고 문제가 당연히 왔구나. 문제 앞에서 내게 당연히 와야 될 문제다. 이 고백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 문제는 서론이거든요. 여러분 서론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서론은 빨리 그냥 읽고 지나가야 되는 게 서론이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여러 재수들을 판결을 내리고 신문을 하고 할 때 여러분들 유튜브나 TV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특별히 휴강범들은 그 카메라를 가지고 얼굴을 찍어서 재판하는 것을 모든 것을 기록에 남긴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도 남기긴 하지만 참 그런 거 보면 참 선진국이다 싶죠.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재수 같은 사람들을 모자이크하는데 선진국은 그렇지 않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사형 선고를 받는 그 순간에 휴가범들의 모든 그 모습을 기록을 합니다. 이제 판사가 땅땅땅 치잖아요. 뭐 사형에 처한다, 무기징역에 처한다 할 때 그 휴가범을 카메라로 찍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프로그램도 막 많이 합니다. 실제로 재수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많이 하는데 사람을 10명, 20명, 30명 죽여놓고 막상 당신은 사형입니다. 선고를 내리면 막 거품 물고 쓰러지기도 하고 실제로 그 자리에 기절해서 쓰러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신은 그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막상 본인이 사형 선고를 당하면 맥없이 주저없이 쓰러지는 겁니다. 뭐 어떤 재수는 소리를 지르고 뭐 판사를 저주하면서 너를 끝까지 찾아가서 죽일 거다. 사형 선고 받았는데도 막 소리를 지르죠. 왜 그런 것일 때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사형?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나는 인정할 수 없다 하면서 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인정 안 한다고 법이 집행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법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몰라서 하나님 필요 없어. 원죄? 뭐 내가 지은 거 아니잖아. 아담과 하와를 아무리 부정을 해도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세우신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또한 죄인은 어떻게 살다 가냐? 인생이 사단과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망의 법 속에 있다는 겁니다. 본능대로 살다가 본능 자체가 사실 죄거든요. 하나님을 떠나 사는 그 본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 야, 너 지금 뭐 할 것 같으니까 빨리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공부해. 다른 친구들 성적 받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잖아.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도 지금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왜 여기 앉아 있냐? 빨리 가서 돈 벌어야지. 왜? 그게 인생 행복의 기준이니까. 나가서 돈이나 더 벌고 성적도 잘 받고 주변 친구들이 보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무시하잖아. 쪽팔리잖아. 사단이 그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되면 되냐? 나 상관없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되는 거예요. 사단이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이러다 망하면 어떡해? 야, 너 돈 없으면 어떡해? 너 성적 잘 못 받으면 어떡해? 그때 우리가 뭐라고 고백이 되면 되냐? 망하면 되지 뭐. 이 정도의 고백이 되면 되는 겁니다. 이 상태가 뭐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상태예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이 뭐 제 생각에는 유광수 목사님, 유치원 목사님이신 것 같아요. 그럼 나는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여러분들이 사단이 아무리 문제를 주고 갈등을 주고 위기를 줘도 나 상관없는데 왜? 나에겐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이 정도의 수준이 되면 되는 겁니다. 조사님이 지난 주간에 쭉 고등학교 1학년에 그 배우는 교과서를 보게 됐어요. 한 랩런트가 이제 사회 과목의 통합사회라는 과목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선생님이 보여주더라고요.
그 교과서에 행복의 기준에 대해서 행복이 무엇인가라고 적혀 있었는데 교과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 인간이 삶의 이유를 정하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가 돈인데 그 돈을 많이 벌고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행복이다. 교과서에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 실제로 교과서를 가리키는구나. 세상 기준으로 그렇게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떻게 되면 되냐? 여러분 인생의 전환점의 시간 되길 바랍니다. 문제, 사건, 갈등, 위기가 오더라도 괜찮다. 나에게 당연히 올 문제이다. 이 정도의 수준이 되면 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로 나는 충분하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줘도 참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거든요. 나에게 다른 것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필요하고 내 인생에 그리스도면 된다. 이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문제가 와도 서론이니까 상관없다. 상관없는 상태. 이 상태가 되길 소원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이 시간이 가장 필요한 시간이구나. 지금 이 시간이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구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의 본론인 겁니다. 우리에게 다메섹의 시간이 필요한 거죠. 바울을 봤을 때 오늘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예수님께서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바울이 당신이 누구십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성경 말씀에 보면 주여 누구시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음성을 듣자마자 객체 주인이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나만의 인생 전환점에 필요한 시간이 있어야 돼요. 나의 다메섹인 것이죠.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됩니다. 이때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성경에 적혀있죠. 그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사실은 바울에게 어마어마한 심각한 문제가 온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냐? 바울에게 가장 필요한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이 있어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는 시간. 내 인생이 이때까지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최선으로 발버둥 쳐왔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틀린 것이었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되는 것이구나. 나의 다메섹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습니까? 혹시나 나에게 바울처럼 어마어마한 문제가 왔습니까? 그럼 이 시간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시간이 되면 돼요. 이 속에서 나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원죄 문제, 하나님 떠난 그 사단의 종노릇하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구나. 이제 나는 공부 따라서, 학업 따라서, 성적 따라서, 대학 따라서 돈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이 되어야겠다. 전사님 오늘 새벽에 그 고백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전사님이 어릴 때부터 알던 목사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서전사님 아버지께서 새벽에 돌아가셨는데 전사님 20년 넘게 알던 분이란 말이에요. 전사님 쭉 생각하면서 그러면 나의 인생을 내가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 한 번뿐인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적인 언약을 붙잡으면 돼. 이 인생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되면 되는 겁니다. 서론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은 본론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인가? 바울이 다메섹 이후에 안디옥 교회에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하게 되죠. 그러면 다메섹에서부터 안디옥까지 성경에는 그 공백에 대해서 쓰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신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안디옥에서 이제
안디옥까지 등장할 때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비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주변에서는 이 바울은 이제 망했다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실은 세상말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성공한 사람이었거든요. 뭐 바울을 추종하고 따랐던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바울은 너무나 좋은 학벌을 가지고 있고 길리기아 다수 출신에다가 가말리엘이라는 학문에 사실은 뭐 지금으로 치면 뭐 어마어마한 뭐 강남 8학군 이 정도가 되겠죠. 어마어마한 배경 출신에 로마 시민권자에 헬라어나 히브리어의 뭐 언어에 완전히 능통하고 이 사람은 앞으로 이 우리 유대인들을 이끌어갈 차세대 지도자다 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럼 주변의 사람들이 뭐냐? 야, 저 바울은 이단에 빠졌다. 저 바울이 드디어 망하게 되었구나. 저 바울이 드디어 미쳤구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봤을 때 지금 내 삶에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집, 학교, 학원, 집, 학교, 학원 사실은 다람쥐 쳇바퀴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시간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바울이 안디옥에 가기까지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뭘 붙잡고 내게 주신 절대적 언약을 붙잡고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바울의 사명을 전달하세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나에게 이 언약이 있으면 내게 다른 것은 아무 상관이 없게 돼요. 왜? 이 언약의 가치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인생에 왜 언약 따라가야 되냐? 전투기를 타면 전투기가 너무 빠르잖아요. 전투기가 가는 속도를 마하라고 하죠. 사실은 뭐 세상에서 기계나 장비를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속도 중에 가장 빠른 장비가 전투기인데 얼마나 빠르면 이제 날아가면서 하늘도 그렇고 바다도 그렇고 다 파란색이잖아요. 그럼 전투기를 타고 가면 이게 하늘인지 바다인지 구분이 안 된다고 해요. 그러면 전투기 조종사는 뭘 보냐? 전투기 조종사 앞에 있는 계기판의 바늘만 봐야 돼요. 만약에 이게 바다네 하고 위로 올라갔다가 사실은 추락하는 사고도 있고 이게 하늘이네 하고 생각했다가 바다로 들어가는 사고가 많았다는 거죠. 그 전투기 조종사들은 내가 눈에 보이는 거 환경을 보지 않고 오로지 계기판의 바늘만 보고 의지하고 따라갑니다. 여러분들이 내 주위의 환경 보지 마시고 내 삶의 당장 상황을 보지 마시고 뭘 봐야 되냐? 내 인생의 나침반 바늘 되는 언약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이 가장 빠르게 응답받고 내가 사는 방법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른 거 따라가지 마시고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언약 붙잡고 가는 인생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지금인 거예요. 사실은 청소년 이 시기가 마지막 기회일 수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이 의학적 용어입니다. 골든타임이 뭐냐 하실 때 환자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사고 발생 후 수술과 같은 치료가 이루어져야 되는 최소한의 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대부분 심정지가 오면 15분, 10분 이내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힘든 여러 가지 이제 시간에 골든타임이 들어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살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는 겁니다. 이 청소년 시간이 내 잘못된 각인과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떤 시간이 내게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에게 서밋타임 시간이 있어야 돼요. 전호사님이 이번 연도에 여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안 되는 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어서 좋다, 내가 다른 것 말고 내가 기도에 올인하는 것이다. 기도 외에는 전사님 정말 여기에 도전하고 있거든요. 요새 아무리 피곤해도 제 이 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유일한 골든타임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서밋타임을 가져야 되냐?
여러분 늘 듣는 말씀이 아닙니다. 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 기도 전도 이거 한다고 내 인생이 뭐 달라지는가? 그러면 그 고백한 수준의 인생이 되는 겁니다. 뭐 이거 한다고 내 인생이 뭐가 바뀌냐? 여러분 이 시간을 다윗은 하루에 7번이나 가졌어요. 이게 뭐라고? 다니엘은 매일 시간을 정하고 하루에 3번이나 이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은 목숨의 위기가 오는데도 상관없는 상태인 겁니다. 왜? 이 시간이 나를 살리는 시간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도 똑같아요. 제9시기도 시간에 지금으로 치면 3시예요. 밥 먹고 난 다음에 이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도야. 나만의 장소에서 나만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 바울도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또 바울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성경에는 늘 기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응답을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고 싶잖아요. 진짜 전도가 되어지려면 그 전에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기도하러 가다가 루디아를 만나게 됩니다.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점치는 요정을 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말씀, 기도, 전도에서 모든 답을 찾아야 돼요. 이 시간에 좀 우리 렘트들이 체험하고 있거든요. 고등학교 렘트들이 새벽기도 와서 기도했다가 매일 오더라고요. 매일 새벽기도 와서 기도하다가 바로 학교로 가서 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대상자들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나의 이 시간을 놓고 결단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하늘의 보좌와 연결되는 응답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이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생각하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나를 제자로 세우는 것이다.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우리 청소년 시간반에 개강했습니다. 여러분들 훈련석에서 나를 전도자로 훈련시키는 시간 되길 바라며 우리 4월 1일 날에 4월 1일에 선교대 작정 헌금 마무리하는 시간이 있어요. 오늘 우리 책상 위에 보면 작정사가 놓여있죠. 왜 이 시간이 나를 세우는 시간이냐? 여러분들 인생에서 한 번은 도전해 봐야 되잖아요. 내가 선교를 위해서. 사실은 지금 이 시대의 순교는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전부 드리는 게 순교거든요. 여러분들 여기 한번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오늘도 주택 복권 캠프 합니다. 뭐 유빈이가 지금 MVP로 1등을 달리고 있는데 우리가 이 캠프를 단순히 축구하고 칸타타하고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 닫고 기도하면서 대상자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교회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제자로 세우는 귀중한 응답을 누리길 바라면서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영원한 시간인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사람 살리는 현장으로 보내는 시간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전도하며 바르게 선교하며 여러분들과 같은 바른 제자들을 키우는 영원한 시간의 응답을 누리는 제자가 되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는 서밋타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으로 주인으로 고백되어지는 우리 인생 스토리 작품을 남기는 한 주간 증인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든 귀한 렘넌트들이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시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지금 이 시간이 나의 인생 스토리의 작품을 남기는 귀중한 응답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